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움직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위대한 대통령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42대 대통령인가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그 중에 한 명 들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을 들 수 있고, 링컨 대통령보다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32대 대통령 루저벨트, 프랭클린 루저벨트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보통 재선하고 그만두는데 그는 4번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 큰 혼란에 빠져 미국을 구하고 또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을 모든 열강 가운데 어뜸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1932년, 36년, 40년, 44년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그도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 루이 하우라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이 하우, 그 사람은 한마디로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려 시리에 빠졌을 때 7년 동안 옆에서 보좌하며 그를 정말 가족처럼 친구처럼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이 하우라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루즈벨트를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아주 강직한 말로, 엄한 말로 그를 도와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입장이었죠. 루즈벨트는 정책의 방향에 집중하고 대중들의 그 집회에 대중연설 같은데 집중하는 사람이었 것에 반면 루이 하우는 아주 냉철하며 비판적이며 특별히 대통령에게 있어서 예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독약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루즈벨트의 그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태만함을 깨우고 그리고 사고의 폭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었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옆에서 위대한 참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좀 다르죠.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세례 요한이라는 영원한 그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한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과 루이 하우의 그런 면들이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아주 범상치 않았습니다.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단산하였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언하려면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증거한다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이전에 신약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벌의 일종입니다. 이제
고산지대에서 나는 꿀벌의 일종 석청으로 그의 주식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있었던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대중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로 찾아 나왔다 하는 것은 아주 틀림없는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을 봐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존재를 알았고,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이 나라의 구원자 그리스도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이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느냐? 우리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정말로 그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은 그 땅이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온 백성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나일 하수부터 하수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어딘지 머리에 좀 한번 그리고 보시죠. 나일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열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런 나라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들어와서 요한의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요한의 입장이 되었다면은 언제든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마음이 이제 딴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에 그의 젊을 때의 치적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할 수 있게 하셨죠. 군사를 훈련하고 예루살렘 성 모퉁이마다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암몬 족속이 그렇게 그 유대를 괴롭히던 암몬 족속이 유대에 이제 조공을 바칠 수 있을 그런 만큼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약 육군이 55만 명인데 당시 우시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뭔가 외적인 환경이 나을 때 가진 것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 순간 우시야가 너무 잠겼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만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말하죠. 차례를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맡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문둥병,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이죠. 나병이 발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고 난 다음에 대중들의 인기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날은 그가 성 위에 올라서 이제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진짜 신이 된 줄 알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몸에 벌레를 먹어 그래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만 말씀에도 교만한 멸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3번이나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보시면은 23절 말씀에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가 오면은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마다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가는 그 길을 자신은 삽을 들고 길을 낮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낮게 하고 왕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을 곱게 만드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잔치집의 전령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대통령이 가는 길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살피는 그런 사신들처럼, 그런 청와대 직원들처럼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 있는 그 일을 곱게 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구약 성경의 결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소망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지자들이 그 씨를 뿌려놓았던 그런 말씀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지금 지각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창세기 2장의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복음들, 그리고 선지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예언들,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들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에 놓였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런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지금 곱게 만드는, 그동안에 강팍하고 딱딱해졌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명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원래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사울왕도 그랬고 우시아왕도 그랬고 우시아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인기 탑의 설교자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할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가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또 묻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지금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그분은 무엇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확실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모든 초점을 뒤에 오시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모으지 않고 그분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름다운 이인자라는 것을 그것에 참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확실하게 만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분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주님 앞에서 호랑대오의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그 짧았지만 굵었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곧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바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